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이 있죠. 1189장이 있는데요. 그 시편에 118편이 그 성경의 중심되는 장입니다. 그 앞에, 그래서 시편 118편 앞에 594장이 있고요. 시편 118편 뒤로 594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온 화면을 보십시오. 594 더하기 594 하면 1188장이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저희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 이단들이 그래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사탄의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숫자에 민감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비록 400년대부터 2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장과 절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88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시편에 성경에서 나오는 중간절은 몇 절일까요? 39,101절이 성경에 있는데요. 시편의 그 중간절은요, 시편 118편 8절 말씀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이 가장 중간장인데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마치 알파와 오메가와 중간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마 이런 비슷한 설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사람을 신뢰하면 저희들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give and take, 내가 하나를 줄 때 하나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뢰를 언제 쓸 수 있느냐, 오직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랑은 믿으며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인간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에게 절대 결단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날 때도
그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을 영접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인간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가 훈련받고 있는 것은 결단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느 순간에 사람을 믿고 누가 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며 저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있어서 저도 여전히 이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염려와 실망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7편이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이 성경의 가장 긴 장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시편 118편이 성경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무엇을 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8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편 118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만 보면요,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시편 118편이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인데요, 이 장이 바로 감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시편 118편 이 감사장을 가장 중앙장에 두셨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훈련되어져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야 될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사밧 왕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에게 둘러싸움을 받고 침입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8절과 9절에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직접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을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그 앞에 한 일이요, 무슨 일이냐?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서
군대를 맨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금 군사들의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오직 이것만을 외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작동하는 힘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요,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감사만을 내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이 감사가 어디하고 함께 분명하게 연관되어져야만 하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어떻게 여호와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행위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에 전능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빌립보서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인간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야만 했던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입고는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기도만이 오직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습니다. 기도만이 오직 우리 신앙인을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 없는 신앙인은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조건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오직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뭐로 함께 올리느냐?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 없는 기도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로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외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제 항상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힘써 해야 되는데 기도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한국말로 쓰여서 이게 이제 애매하게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자, 영어로 보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 with, 지금
기도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깨어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왜 기도가 없어지느냐?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thankful heart,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3년에는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삶권에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 한국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에 저는 이제 1년 좀 넘게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분들은 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회예요. 불평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가 지금 불평하는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회가요, 불평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사회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처음 끝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를 불평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놀라운 계획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지구상으로 어려운 일에 지금도 8억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이 세상에 한국은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지난 30년 동안 누려온 그 엄청난 부와 그 명예와 이 모든 것을요,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여전히 불평하며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저는 저희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전염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기도만을 감사하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일은 교회에서 하나, 가정에서 하나, 직장에서 하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려야만 하고 그리고 감사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전염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하면서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두 번째로요. 감사는 생각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thank you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thank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thank라는 단어는요.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앵글로색슨 이거 말인데 이게 thank라는 단어는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think라는 단어가 thank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어에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영어에
성경적인 진리가 숨어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도 영국에서 오래 있었지만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이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고 자란 문화에서는요, 사실 감사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Thank you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 그냥 놔두면 어떤 단어부터 하는 줄 아세요? No, 아니야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서양에서 그분들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더니요, 가장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Thank you입니다. 두 번째는 Please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한 3년간은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비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분들을 욕할 아무런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기독교의 정신들을 제가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아, 나는 멀었구나.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양물을 먹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말씀,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인 것인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감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라는 단어는요, 절대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일지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 이 주관적인 감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제가 서머라이즈 한 것인데요. 감사는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우리 몸에 배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먼저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평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염려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감사부터 올리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죠. 제가 누누이 목회자들, 우리 부부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분명하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사를 드릴 수 없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졌다. 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도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어떻게 버립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잊었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때 안식일은 모여서 무엇하는 날이냐? 구약적인 개념으로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신명기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안식일을 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요, 안식일에 우리는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잊어요.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요. 구원자 하나님을 잊으니까 첫사랑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억해내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첫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잊으면 첫사랑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왜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모이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그리고 드렸다고 알고 그냥 떠나면서 오늘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들었고 아멘 했다고 떠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배 다 했어, 내 의무 다 했어 하고 교회를 떠나십니까? 아니면 당신 됐어 이제, 당신 그리스도의 의무 다 한 거야, 주일날 나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헌금도 했잖아, 당신 의무 끝 하고 그냥 성도들을 내보내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교회들이 여전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매일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는, 주일에 모이는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잠언서 4장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생명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감사만 할 때에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걸어다니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만이 생명을 내는 입술임을 분명히 잠언서 우리 솔로몬 왕이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을 1년에 몇 번 드리는 예식으로 만들어놔서 너무 사실 안타깝지만 초대교회와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교회들은 이 성찬을 아주 자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이요, 영어로는 로드 서퍼,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엇이냐? 주님을 지금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 유카리스트가요, 땡스기빙,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라는 단어는 굿이라는 의미이고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좋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성찬이에요.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중에도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의 은혜의 예배를 끝없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은혜가 감사로 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속이는 자로, 남들은 나를 속이는 자로 안다. 남들은 나를 무명한 자로 안다. 남들은 나를 죽인 자로 안다. 남들은 나를 징계를 받은 자로 안다. 남들은 나를 가난한 자로 안다. 남들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도요. 이때는 특별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특별히 헌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연보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에서의 표현만을 가져왔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오퍼링, 연보를 말씀하신 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는요. 연보만을 위한, 헌금만을 위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generosity, 제너러스한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풍부한 자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물질만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감사의 삶이 넘쳐서 그냥 항상 모든 일에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다 품는 사람이에요. 이 제너러스티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이렇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부유한 자 되었으니 감사한다 이야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비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물론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고난의 현장에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2종류의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itinerant disciples of Jesus, 유랑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유랑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마 70명은 반유랑 제자, 나머지 488명은요, 그냥 집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sedentary disciples of Jesus, 정착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500여 명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바울처럼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70명, 72명의 이 인원들은 아마 반 sedentary, 반 itinerant, 아마 이분들은 반반의 영역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에 참여하라.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유랑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제가 만약에 굳이 이것을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바울의 지금 오늘 이 고백은 그분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 오늘 지금 계속 말씀처럼요. 오늘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유랑제자들 아니면 집에서 머물며 예수님을 쫓는 정착제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 권면, 그 본인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지금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 세 가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먼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18편처럼 우리는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감사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고요. 이 힘이 기도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는요, 항상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 입에 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넘쳐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알고 내 말씀으로 알고 끝까지 시편 118편 8절 말씀과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